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좋았습니다.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고,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덜 버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생활이 겹치고 말투가 익숙해지고 기대가 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설렘이 아니라 서운함을 건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인연이 잘못되어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없다고 말입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냥 좋아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흔들 만큼의 인연이 쌓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곧바로 전생의 빚, 업보, 숙명 같은 이야기로 생각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체념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부 인연의 진짜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부로 만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상할 만큼 불편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이 사람 앞에서는 너무 쉽게 튀어나옵니다. 참을성 없는 모습,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 말이 옳다고 우기는 고집, 상처받기 쉬운 약한 마음까지. 배우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사랑보다 먼저 부딪힘이 생기고 이해보다 먼저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한 구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산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수행의 자리입니다. 왜 이 사람과 만났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 인생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맙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픕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부부관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인연의 진짜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이 유지되면 관계도 유지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부부 사이에는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운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 마음이 크게 다치고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나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과는 안 맞습니다. 인연이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부부는 맞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맞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이미 잘 맞는 사람과는 굳이 오래 얽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고집을 건드리고 내가 애써 숨겨온 약점을 드러내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기준을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신호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구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순간 괴로운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인정 욕구입니다. 또 어떤 이는 배우자가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내 뜻이 맞아야 한다는 깊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만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달콤한 로맨스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져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에 집착하나요? 당신은 왜 늘 상대를 바꾸려 하나요? 당신은 왜 혼자 애쓰고 있다고 느끼나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함께 풀어가는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업이란 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자극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만큼 서로의 업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힘들고 어떤 부부는 같은 시간을 지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 인연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 보느냐, 깨달아야 할 길로 보느냐입니다.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는 서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이 서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연이 왜 이렇게 깊고 무거운지 조용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인연을 떠올릴 때 좋았던 순간부터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처음 손을 잡던 순간, 서로에게 설렜던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인연은 그 시작보다 훨씬 더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간을 견뎌야 하고 생활을 나눠야 하고 서로의 늙어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부부 인연을 가장 단단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피할 수 없는 인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연인은 서로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물러설 수 있습니다. 친구는 거리를 두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같은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마치 일부러 도망칠 수 없게 짜인 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이렇게까지 얽혀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묶여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부부란 가볍게 스쳐도 되는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야 할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는 것은 서로를 즐겁게만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사랑만큼이나 의무가 생기고 설렘만큼이나 현실이 쌓입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를 떠나보내고 병을 겪고 생활의 무게를 나누는 동안 사람은 본래의 모습보다 더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각자의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감추고 살던 이기심, 두려움, 불안, 기대가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는 숨김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편한 존재이기 이전에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기회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이 깊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부부로 만난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늘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를 그 관계 안에서 마주하게 되고, 늘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지를 그 관계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사람은 상대를 원망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나만 힘들까?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관계가 내 마음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부부 인연의 방향을 바꿉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미움으로 들지 않고 이해로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다른 결로 변합니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는 것은 완벽한 인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배워야 하는 인연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눈물 없이는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조금 늦은 깨달음에 가까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쌓이기 시작할 때 부부 인연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느 절에서 법문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한 중년 부부가 조용히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아내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사람이랑 왜 부부가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원망도 있었고 지친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래 버텨온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늘 혼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고 서운함을 꺼내면 그만 좀 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울어도 모릅니다. 아파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아내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울면 혼났고 힘들다고 말하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참고 버티고 일하는 법만 익힌 채 어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 있던 문제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그대로였고 생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순간을 원한의 인연이 풀리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미움이나 오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생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직접 마주해야만 풀릴 수 있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연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을 마칩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서로를 바꾸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평생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평생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과 끝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삶의 깊이를 나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깨어나기 어렵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쉬운 상대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처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도망칠수록 더 단단해지고 마주할수록 조금씩 풀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 인연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미움 속에서도
연민이 생기고 서운함 속에서도 이해가 스며들고 침묵 속에서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의 삶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큰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이유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부 인연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사랑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고 곁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고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부 인연이 특별한 이유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숨길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부 앞에서는 착한 척이 오래가지 않고 강한 척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참아내던 성격이 집에만 오면 드러나고 남들 앞에서는 숨기던 상처가 배우자 앞에서는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부부라는 인연이 그만큼 깊은 곳까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두고 서로의 업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 보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 습관이고 반복된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가장 정직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보며 끊임없이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서운해집니다. 그 감정은 상대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던 마음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나? 왜 나만 노력하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질문이 조용히 바뀝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픈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인연이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부부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이유를 정말로 알게 되면 사람은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은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해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미워했던 순간들이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서운했던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참아온 세월이 아무 의미 없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상대를 붙잡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게 만드는 눈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집착이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바꾸려 하고 연민은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부부 인연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 바라게 되고 덜 증명하려 하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부부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말이 줄고 다툼이 줄고 대신 침묵 속에 묘한 평온이 생깁니다. 이 평온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 만난 이유는 행복하려고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였구나. 그래서 부부 인연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랑이 식어도 정이 흐려져도 삶의 깊은 자리에서는 서로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두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부부 인연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운함이 단번에 없어지지도 않고 상처가 바로 아물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제를 없애주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시선을 바꿔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가 또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한 번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인연이 아직 내게 가르칠 것이 남아있구나.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한 번만 숨을 고르십시오.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어디서 오는지 조금만 더 보자. 이것이 부부 인연을 수행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수행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부부는 그 연습을 가장 자주, 가장 깊게 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끝까지 싸우다 헤어지고 어떤 부부는 말없이 함께 늙어갑니다. 그 차이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의 차이입니다. 혹시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렸다면 그 자리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워하는 마음 위에 조금의 여백만 남겨두십시오. 그 여백이 언젠가 말보다 먼저 상대를 감싸게 됩니다. 부부 인연의 종착지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덜 요구하고 덜 증명하고 덜 상처받는 관계. 그 자리에 이르면 인연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살아가는 인연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조금 느리게 조금 덜 애쓰면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기를, 그리고 곁에 있는 인연을 조금은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